아멘.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전쟁하면 6.25가 떠오르죠.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6월 25일, 이날이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주일 설교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관계로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6가지 반대 명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의 6가지 반대 명제는 율법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악을 만났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명기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고 율법 말씀을 이용하여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눈에는 눈까지만 복수를 허락하신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복수를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대 맞으면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세게 때려야 되고 가능하면 여러 대 더 때리고 싶은 복수심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래도 너희가 이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담긴 내 마음을 너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하고 남을 해하기 위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에 이러이러하라고 들었으나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율법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법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단 한 단어 떠올리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이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 되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삶에서 치열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일반 백성들이 살면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너무나 어려웠어요. 소수의 부유하고 그래서 삶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뻐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닮아 이렇게 거룩하다고 목에 힘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가 넘는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저 더러운 것들 하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때리고 죽이고 정죄하기 위해 거룩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은 거룩을 새롭게 정의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요, 거룩을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이해했어요. 그 완벽하심을 누가는 이 단어로 이해를 설명을 해줘요.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벽함이고요. 그 완벽함이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거룩이란 자비였어요. 사랑이 곧 거룩이요, 그 사랑이 곧 퍼펙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용하여 특정 소수가 그 거룩을 독점하고 나는 신을 이렇게 닮은 자라 외치며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고 나머지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율법을 뛰어넘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다시 새롭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뭘 해야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를 거룩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 남자들은 내가 받은 수치와 모욕은 반드시 그만큼 돌려줘야 했어요. 상대방에게 맞았는데 내가 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를 내가 당했는데 그 수치를 갚아주고 복수하지 못하면 남자로 여기질 않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그 사람은 남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왼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오른손, 상대방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왼손으로 가르치면 큰 모욕입니다. 저분하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르쳐야 돼요. 식탁에 왼손을 올리면 큰일 나요. 식탁은 오른손만 올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을 때려도 꼭 오른손으로 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른손으로 앞에 사람을 때리면 원래는 앞에 사람의 왼뺨이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사람이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등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심한 모멸감을 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자신보다 적은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유인이 노예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참고 반대편까지 돌려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굴욕적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리라도 너의 생명까지는 잃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모욕도 복음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가장 깊고 중요한 예수님의 뜻은 사람을 위아래 계급으로 보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어요.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모멸감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똑같은 인격체로 맞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상황이 앞에 있는 당신보다 좋지는 않지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입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손등으로 나를 치지 마시고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나의 뺨을 쳐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놀라울 정도의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끝에 이 술이 달려 있어요. 옷 끝에 달랑달랑하는. 그것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겉옷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를 낭송할 때 겉옷을 늘 입었고, 겉옷은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속옷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현대인들의 속옷이 아니에요. 일상생활할 때 입는 것을 속옷이라고 말했어요. 자,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므로 가족이나 친족 외에는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겉옷을 만지면 그 사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므로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해요. 겉옷은 그렇게 중요한 옷이므로 누구든지 겉옷을 저당 잡아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며 자신의 겉옷을 지키려 했어요. 누가 달라 해도 절대로 주지 않고, 또 돈이 없어 저당 잡힐지라도 차라리 일상복, 속옷을 저당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한의 가난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경우를 말씀합니다. 돈 받을 채무자 사람이 법정에 너를 고발해서 너의 속옷을 달라 하면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모두 내어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극한의 가난으로 먹을 것마저 없는데 채권자가 속옷에 겉옷에 빨간 딱지 다 붙여서 다 빼앗고 여러분을 발가벗겨서 법정에서 내쫓습니다. 그럼 그 채권자는 지극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다고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라. 형제를 발가벗겨서라도 자신의 돈을 가져가려 하는 자,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예요. 유대 사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데 그 채권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로 그 사회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당시 억압받던 97%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동시에 비폭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그 사회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성자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혁명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제 노동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은 자신들의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당하면요 매우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힘이 들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못하실 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게 바로 오리를 가게 하는 강제 노동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한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식민 지배 받는 누구에게나 하루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딱 오리까지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로마 군인이 피식민지 사람에게 오리를 넘어 6리까지, 7리까지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억울해서 로마의 지방 장관에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로마 군인은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군인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까지 가져라 말씀하신 것은 자비를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군인을 감동시켜라라는 말씀이 맞아요. 동시에 잘못된 법에 대해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항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성자이시면서 동시에 혁명가이세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저는 화가 나서 도저히 예수님의 이 말씀 그렇게 못 지킵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명예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함을 그 당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악의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저항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장 역사에서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예요. 여러분, 자비는 일반 백성이나 노예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자비는 누가 베풉니까? 오직 권력, 힘 있는 자만 베풀 수 있는 게 자비예요. 용서는 그 위치, 아주 힘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분에 상관없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도 그런 놀랍도록 그 높은 통치자들처럼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씀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황제와 귀족들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실천하는,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왕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야 귀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 직접 본인이 다 실천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은 그 밤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오른뺨을 맞으실 때 당당히 왼뺨도 돌려대셨습니다. 그날 새벽 로마 군인이 채찍질하고 그 금요일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리길을 걸어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이 속옷을 가지려 하자 겉옷까지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온전하여라. 너희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완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